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로 가셨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다시 배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바로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다.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역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어느 주변에 계시죠? 성전 주변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이라고 문 이름이에요.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었나 보죠. 영어는 sheep gate예요. 네, 양문. 그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거기에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가끔 가다가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 선녀들이 목욕한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받는다. 이건 한국적인 상황으로 각색한 거죠. 어쨌든 이제 물이 움직일 때, 왜인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라고 이렇게 그런 뭘까요? 이거는 전설이겠죠. 예. 그래서 많은 그 환자들이 기다리는 것이고 또 물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들어갈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약한 병이겠죠. 정말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 있었지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네.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1년 된 병자가 먼저 내려가겠습니까? 2년 된 병자가 더 먼저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1년 된 병자가 먼저 내려가겠죠. 만일 그곳에 운 좋게 일주일 된 병자가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내려갔겠죠. 물론 병에 중하고 약함이 있었겠지만 또 그것도 생각해 본다면 병이 중한 사람보다 병이 약한 사람이 훨씬 더 먼저 뛰어내려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그런 어떤 모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전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동안이나 병자였으면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건 뭐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 사람 오래된 병자구나 하는 것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고생하는 사람 네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 너무 멋져요.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정말 문제예요. 문제도 아닌데 문제예요. 뭐냐면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문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문제만 만나면 하여간 예수님을 그냥 막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안식일이어가지고 이제 그 뭐 병자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들고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건 뭐냐면 일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왜 일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정죄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고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얘기하는데 이미 그 사건은 종결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명절 때 예루살렘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강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잘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셔야 하는 꼭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냐 하면 네가 다시 나았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병은 분명히 죄 때문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더 심한 것이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반응이 너무 의외입니다.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범치 말라라. 그러면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늘 하여간 뭐 죄에 민감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쪼로로로록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예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38년 된 병자의 치료 이야기는 뒷맛이 좀 씁쓸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당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미꾸라지에 소금 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완전히 약이 올라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얼마 전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막 이들이 막 그냥 뭐 무척 약이 올랐었다. 그것을 그래서 언제까지요? 십자가 때까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죄가 뭐냐 하면 참남죄예요. 예.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창조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자기 아버지처럼 얘기해서 막 동등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남하도다, 참남죄, 신성모독, 블레스페미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이 받은 대접이에요. 네. 참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병자들 치료의 이야기, 이적의 이야기들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38년 된 병자는 치료받았으면서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고자질하냐 이거죠. 네. 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 죄를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을 했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자질하는 예수님을 정말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만의 일일까?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그러면 회개하나? 그러면 회개할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네. 이 세상은 지금 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 전혀 뭐 그냥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새 시대는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시대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사람에게 괜히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만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치료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방법을 주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치료를 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의 모든 병이 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너의 모든 병의 문제가 더 깨끗해진다. 말씀해 주실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가 적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제가 어떻게 뭐 섣불리 뭐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과가 좋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양의 피를 흘리고 정말 염소의 피를 흘리게 하고 송아지의 피를 흘리게 해야만 죄가 용서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죄를 대신 갚아 주셨어요. 담당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깨끗해지시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회개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방법에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도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런 자세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방법대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방법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날마다 깨끗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방법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날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며 깨끗해지는 자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